한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벌써 새해를 60번이나 맞습니다. 저의 최대 고민은 도대체 60번이나 새날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돌이켜보면 옛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새날을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새날을 살아가는데 죽지 말아라.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텐데 나는 죽는 게 내 원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가서 천국 가십시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부터 먼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내가 포로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빨이 시린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요. 잘못되면 다 남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집중돼서 글로 꽂혀야 되는데 세상으로 꽂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일날은 주의 전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 근무할 때 빨간선을 쳐놓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줄에 봐서 왜 들어갑니까?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한 10명 이상이 발목입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의와 불의를 나누는 이 선, 그거를 넘어서면 그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만 오면 내가 의인이다. 교회만 오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가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더 배워가니까 하나님 외의 생각,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안 합니다. 시험에 붙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붙고 싶죠.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법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었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열심히 벌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내 돈을 번 겁니다. 오늘 결론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36년을 얘기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게 누굽니까? 같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진 자여 너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뭐합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없는 자와 배고픈 자와 힘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는 도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그룹에는 오픈 모임 스몰 그룹이 있고 클로즈 스몰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서로 아프고 힘든 거를 감싸줘야 되는데 아픈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저쪽 다른 사람에게서 들립니다. 내가 상처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기 전에 그 모임의 성격을 정하십시오. 우리는 클로즈로 할 거다, 오픈을 할 거다.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방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얘기해. 제가 저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청년들
청년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12월 31일 날 연락이 죄송합니다. 12월 31일 날 보냈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청년이여, 주의 날,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전하리라. 다 죄인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올수록 내 의가 드러내고 나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영광을 받는 사람들만 앞에 자꾸 간다는 겁니다. 스몰 그룹을 통해서 없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없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날에서 지금 이 결론은 두 개입니다.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떠나고 생각을 떠나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날 한국에서 제가 또 새로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생을 술에 살아갑니다. 저보고 형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부 때 가르쳤는데 형님, 미안한지 그 밑에다 은사님 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네 형이다. 근데 다른 주님 좀 그만 마시고 그만 사귀고 이제 새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리고 거기다 더 붙였습니다. 그래도 술 때문에 이만큼 살아왔으니 그 주님과 계속 살아가지만 이 새 주님과 함께 좀 더 더불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마르티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죄된 많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엔 자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놈입니다. 놈. 규칙,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놓고 우리가 자꾸 안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된 것을 짊어지는 해체물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도 넘어집니다. 얼음이 얼려 있는데도 눈이 쌓이고 나면 그 안에 얼음이 있는지를 모르고 내딛는 순간에 확 나가 자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 머리가 층계 부딪히지 않고 그래도 살아났구나. 감사합니다. 지금 죄에서 떠나야 새로운 삶이 오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새날이 와 옛날 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저도 60년을 살았습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에 이 한 해가 내 마음과 영이 바뀌어서 새 삶을, 죄된 것을 다 잘라버리고, 아니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가 있어도 의롭다 칭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밀턴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뀌기도 하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기도 한다. 지금 이곳이 천국입니까?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과 내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천국에 있습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이래야 됩니다. 또 저도 이제 28년 정도 됐는데 28년. 이 힘든 이민의 삶. 말도 안 통하고 내 생각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삶.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민의 삶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런데 뒤바꾸면 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이게 자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예요, 저. 나에게는 그대입니다.
목회자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바래도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듯이 과정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선과 소멸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생겼다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없어졌다. 제가 전기동교회는 150년 있던 교회입니다. 아직도 든든히 서갑니다.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가 어쨌든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일들은 정말 내가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마음을 먹고 만난 이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얻었잖아요. 제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제가 살아났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지금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 복된 사람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하면 좋지요. 근데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거는 설교를 잘한다라는 그 평가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5%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믿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저를 믿어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죄는 각 사람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묻는 그대로 그러면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술 먹던 길에서 돌아와서 술보다 더 좋은 성령의 술을 좀 취해보라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데서 일 안 하고 방탕하던 데서 좀 돌아와서 좀 열심히 일해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정신이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지, 팔다리, 머리, 허리가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움직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하는 행동이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합니다. 나는 악한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에게 착하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비 때문에 내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아비가 죄를 져서 내가 포로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아비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왔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십니다.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과 이후에 왕이 마음을 바꿔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환경과 여건과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죄진 내가 이 죄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더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졌지만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움 때문에 이 포로로 잡혀서, 포로가 뭡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산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인 겁니다. 일제시대 때 보십시오. 36년 동안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우리 한 4,500억 달러를 수출한 것 같은데 세계 7위입니다. 1960년대 한국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지금 1960년대 뭐 한 200불, 300불 GNP 300불 할 때 지금 3만 불 다가간다고 할 때 지금 300배가 늘었습니다.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인컴이 높았습니다.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행복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인컴이 300배나 늘었는데도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묻겠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는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죽고 싶어 합니다. 이민사회가 어려워서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기분 막 날아가듯이 춤추고 오늘 하루 나가서 어떻게 시작할까? 살아가는 여러분, 이 2019년의 이 첫날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날과 이 해가 이 1월달이 비록 육체는 좀 힘들더라도 기대와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한 해 속에 이 첫 달 속에 이 첫 주간 속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좀 춤을 추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첫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힘들어합니까? 이 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은 처음은 좋아 보여요. 근데 끝이 없습니다. 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법과 전통에서 어긋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모임은 죽어납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모임이 한 150개 정도 됐거든요. 리더들만 70명 됐습니다. 근데 없어지는 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죄로부터 의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만 해도 옳고 그름을 아주 명확히 갈랐습니다.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여러분의 소그룹에 정말 성실한 충성된 일꾼이 오던 부족한 사람들이 오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더 나을진 몰라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와 모임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이 새로운 시작의 한 해 속에 새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마음껏 기쁨과 감사 속에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26장,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이사야 55장의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악인은 그 길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셰익스피어는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건 넉사자의 안일비자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가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돼도 그거는 악을 가지고 잘 되니까 더 악을 행하면서 그 열매의 결과가 더 나쁜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러나잖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일 쉬운 게 인터넷 들어가면 한국 정보가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고 정말 시작은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정의롭게, 공평하게 얘기하더니 모든 정보기관의 것을 다 청와대에 집중시켜서 겉으로는 안 한다. 국정원의 소식이고 감찰부의 검사 모든 거 다 갖다 놓고서는 그걸 자기 비서실 안에 청와대에다 다 집어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안팎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집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과 청와대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역대 정권이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국민만 아프고 국민만 힘든 겁니다. 300만의 실직자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 후에 돌아왔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자기는 더 영광을 얻고 자기는 더 높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내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의 조언이 살아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그런 삶이 생겨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힘들면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데 도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를 도우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없을 때 돕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에 돕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다녀. 안일비자의 사자입니다. 동서남북의 사자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그를 만나고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또 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교회를 여기 와서 안 되니까 저 교회 갑니다. 저 교회 안 되니까 또 여기 교회로 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로 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결과가 악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안일비자입니다. 넉사자의 안일비자가 이게 죄에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는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부정과 부패와 타락, 죄 짓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거는 템테이션인데 그 템테이션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인생이 피폐해져요. 인생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작년하고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더 행복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기뻐졌습니다. 그 제대로 된 일이죠. 사단이 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피폐해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는 겪어갈수록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얼이라는 말, 시도해 보십시오. 그게 사단이 주는 건지 일을 해보면, 트라이얼을 시도를 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가 있는 사람은 자꾸 살고 싶어도 자꾸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영을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음이 똑바르면 행동 또한 똑바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도둑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져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가져가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운전을 할 때 내 인생 이 2019년에 한 해를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잘못하면 내 인생 잘못 가는 겁니다. 새들도 길이 있잖아요. 비행기도 항로가 있잖아요. 배도 뱃길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2019년에 한 해의 영적인 길과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2019년의 마지막 예배 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 모두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예배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영희 씨가 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다.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내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암을 3번 겪었고 한 달 만에 소아마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천형이라고 했어요. 형벌의 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천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희망은 늘 함께 간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의 마음에서 남이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른도다. 32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영희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 한 번 만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초면 만난다는 거예요. 1분이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사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남편 사랑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걸린다는 거예요. 1년.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1년 대는 일평생 간다는 겁니다. 일평생.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를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것을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019년에 한 해를 주셨다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죽으려고 합니까? 주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자꾸 새로워집니다. 길을 가도 올바른 길 가야 됩니다.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바로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 삶 속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면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이 한 해 동안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은 하나만 없어도 불평합니다. 다 없는 사람은 하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견디셨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든든히 땅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끈을 놓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소망이 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2019년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용서의 밧줄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복수와 원망의 칼로 그 밧줄을 결코 용서의 밧줄을 자르지 않습니다. 과거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내 시야와 관점만이 바뀔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2009년에 한 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과 새날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동가 부르시겠습니다.